안녕하십니까. 자마의 강순영 목사입니다. 미국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역사 속에 정말 일어났던 부흥운동,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그 진젠돌프 백작과 모라비안 형제단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었습니다. 한 교회 같은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니까 개신교가 그때 선교에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모라비안 형제단, 정말 그 조그만 한 200여 명의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세계 선교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선교 모델을 만들었는데, 보지 못한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젠돌프와 모라비안 형제단들. 오늘은 미국이 낳은 가장이란 말을 붙였던데,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이고 부흥운동가고 또 균형 잡힌 신학자고 또 청교도 리더인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성경을 사랑한 사람, 칼빈주의자, 가슴의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 열정과 능력의 복음 전도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렇게 그 생애를 평했고요. 그 한국의 가장 그 탁월하신 역사 신학자이신 박용규 교수님은 독일은 마틴 루터를, 불란서는 잔 칼빈을, 영국은 요한 웨슬리를 배출했다면 미국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걸출한 인물을 배출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잔 칼빈, 요한 웨슬러 동일선상에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청교도들을 알프스에 비유하고 루터나 칼빈을 히말라야에 비유한다면 나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그 히말라야의 가장 고봉, 그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하고 싶다고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요, 부흥운동가, 탁월한 철학자. 보통 그 18세기까지,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전까지 인물 가운데 정말 최고 인물이라는데 거의 사람들이 이의가 없고요. 또 제가 이렇게 섬기고 함께 일하는 김충근 교수님, 조나단 에드워즈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김충근 교수님은 미국사의 가장 탁월한 크리스찬이고 목회자고 신학자고 청교도 리더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1703년에 코네티컷주의 이스트 윈저에서 청교도적 경건을 소유한 아버지 티모시 에드워즈와 또 노스햄턴에서 탁월한 목사였던, 당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목사였는데, 솔로몬 스토타드의 딸인 어머니 에스더의 11자녀 중에 5번째고 외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모친은 11명을 낳아서,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했습니다. 청교도 과정의 전통이, 청교도들은 부모로서 최고의 역할이 자녀들에게 신앙전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최고의 부모의 그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아버지 목사님, 정말 경건한 청교도로서 자녀 양육을 참 잘했는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청교적인 훈련을 받았고, 매일 성경 묵상, 은밀한 기도의 필요성, 또 주님을 위한 시간 관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개발, 이런 거에서 잘 훈련받고 자랐습니다. 그 소년 시절에 아버지 교회에서 몇 번 영적 각성이 일어났는데, 그때 조나단도 각성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주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숲속에 은밀한 기도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하루에 5차례씩 기도 시간을
가질 정도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집에서 13살 때 라틴어, 그리스도,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도록 교육받았고, 그리고 곤충에 관해서, 무지개에 관해서, 혈액순환에 관해서 소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조숙한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조나단아, 이제는 너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까 이제 예일 대학으로 가라고. 그래서 예일 대학에 보냈는데 13살에 뉴헤븐에 있는 예일 대학에 입학하여 존 로크, 이따 존 로크를 이제 마지막에 어떤 사람을 좀 이야기할 겁니다. 뉴턴의 사상을 알게 됐고 17에 수석으로 예일대를 졸업할 만큼 이런 그 수재였습니다. 졸업 후에 그 예일에서 2년간 더 신학을 공부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했는데 그 기간에 늑막염으로 죽음 직전까지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게 썼던 분들을 보면은요, 그 고난이 그 기회였어요. 하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회였는데, 제가 같이 섬기며 동역하는 우리 김충곤 교수님도 최우수 교상을 받고 그냥 간경화, 급성 간경화로 의사들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와이미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그러면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주님이 무슨 일을 시키냐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사형 선고 받은 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드도 늑막염으로 그 죽음 직전을 통과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아주 깊은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더욱 거룩해 지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그런 불타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특히 성경을 읽고 묵상한 가운데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에 매료되고 아름다우심, 탁월하심, 또 그분 안에서 거저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정말 그 주님에 관한 형언할 수 없는 감사, 기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더불어 그 묵상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자주 숲속을 찾아가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됐고요. 또 1737년의 기록에 의하면은 숲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원 앞에 되신 성자 예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을 거의 1시간 동안 목격하고 감격의 눈물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로만으로 충만해지고 싶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따르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남다른 것이 그의 70가지의 결심문입니다. 에드워드는 회심한 후에 2년간에 지금까지 사람이 만든 복음적 선행 실천에 대한 최고 지침서로 평가되고 있는 70가지 결심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결심문은 에드워드 자신이 평생 실천하며 살아갈 삶의 좌우명처럼 만든 것인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매일 밤 반성하고 그 다음에 매 주말에 한 번씩 이 70가지를 읽고 또 월말에 연말에 이러면서 계속 그 성숙을 향해서 성화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물론 성화와 성숙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성장과 성화가 내 노력과 책임은 필요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노력을 안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 그래서 그 신앙 성장에 관한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내 편에서 정말 성숙하려는 그런 기도와
노력이 합해져서 이루어진다는 거 굉장히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70가지 결심문 내용을 몇 개만 훑어보면은요, 전생애 동안, 첫째, 전생애 동안 최우선적으로 힘쓸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전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된다면 무엇인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인지 간에 또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또 자신의 기쁨, 그 다음에 인류 전체의 행복에 유익된 것이라면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자고. 이것이 첫 번째 자기 결심문이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면은 영혼에 관계된 것인지 육체에 관계된 것인지 또한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대로 피하자. 또 시간 사용에 대해서 이제 많이 또 몇 개가 나와 있어요.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시간 선용 너무 잘했는데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13시간 정도씩을 말씀을 묵상하고 독서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에 대해서 도움과 사랑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서 노력해서 계속 그 사람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었고요. 절대로 복수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말자. 또 뭐 그 외에 이제 언어 습관이라거나 이제 그 다음에 또 대인 관계라거나 사람들과 화평을 뭐 이루는 거라거나 아무튼 삶의 전반적인 부분의 성숙에 관한 70가지를 기록해 놓고 매주 읽으면서 성숙을 향해서 나가서 가장 존경받는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노스햄튼 회중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는데 잠시 뉴욕에서 임시 목사로 섬겼고 또 예일대학의 강사로 2년간 후진들을 가르쳤고 그때도 정말 최선 다해서 예일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4살에 외조부가 목회하던 노스햄튼 회중교회 부목사로 갔다가 그 외조부가 돌아가시자 2년 후에 담임 목사가 돼서 섬기게 되는데 당시 노스햄튼은 뉴햄프시 주의 주도였고 그 다음에 노스햄튼 회중교회는 뉴 잉글랜드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표적인 큰 교회였습니다. 그 외조부 솔로몬 스토타드가 사회가던 60년간 5차례의 부흥의 파장이 그 교회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솔로몬 스토타드를 뉴 잉글랜드 영적 운동의 선구자라고 불렀고 하버드 대학 역사학 교수인 페리 밀러는 그를 뉴 잉글랜드에서 첫 위대한 부흥사였다고 극찬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스토타드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정하며 각성을 촉구했지만은 성찬 문제에서는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당시 그 회중교회 전통이 본어게인 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됐었는데 이 솔로몬 스토타드 목사님은 누구도 그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행동이 예의 바르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이 성찬의 기회를 허락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언급한 것은 뒤에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성찬 문제를 제가 언급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간 다음에 6월에 사라 피어폰트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모범적 부부 생활하면서 그들도 11명, 그 부모님이 11명 낳는데 3남 8녀 자녀를 낳아서 정말 청교도적 경건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은 항상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 모델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부흥사인 조지 휘필드가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같이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끄는 사람인데, 에드워드 집을 방문했다가 너무 다정한, 자기들이 본 부부 가운데 가장 다정한 그 부부의 모습을 보고 영국으로 돌아가 곧바로 기도하고 결혼을 작정했다고 할 만큼 그 가정에 관한 모범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작가 드와이트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매일 저녁 식사 후에 거실에 앉아 1시간 동안 힘든 공부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으며, 그러니까 13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 집중 연구했는데, 저녁 먹고는 아주 최우선적으로 자녀들하고 연구를 놓고 다정한 대화로 긴장을 풀었다. 자주 위트와 유머가 폭발하여 그 모임이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점차로 진지해가는 대화를 나누며 큰 관심과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 시간을, 목회자에게 토요일 저녁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날 밤을 따로 떼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가정사역의 중요성, 제가 목회자들이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정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 어떤 걸 희생해도 자녀 희생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눈물로 말년을 보내게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 아버지 목사님은 11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을 잘 청교도적 전통을 가르쳐가지고 그 집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나와가지고 미국 독립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인물로 키웠는데, 그래서 그 자녀들을 최우선 그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18세기에 두 사람의 표본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동시대에 살았고 같은 지역에 같은 경제적 조건과 같은 가족수를 가진 두 가정 표본으로 정했는데요. 한 사람은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나중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 되는데,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자 미국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였고, 다른 한 사람은 뉴욕에서 살롱 술집을 경영해서 거부가 된 마커스 슐츠, 두 사람을 이제 모델로 조사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독서에 힘쓰는 전통을 후손들에게 물려줬고, 그리고 마커스 슐츠는 성경에 무관심하고 독서에 힘쓰지 않는 전통을 그냥 윤리와 어떻든 그냥 돈 벌고 생을 즐기고 이런 전통을 물려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면서 가정을 최상의 학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슐츠는 말 그대로 가정을 의식주 기능만 갖춘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에드워드 가족과 후손은 정말 가정에 살았고, 그리고 슐츠 가족과 후손은 집에서 살았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라는 부부사이 금슬이 너무 좋았고,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자손들이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의 전통을 이어갔고, 그런 전통 속에서 훌륭한 인물로 자라났습니다. 통계를 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5대에 걸쳐 후손이 896명이었는데, 이들 중에 1명은 부통령, 4명은 상하의원, 12명은 대학 총장, 그 중에 외손자인 티모시, 예일대학 총장이었는데, 예일대학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그 유명한 총장도 외손자입니다. 그 다음에 65명은 대학 교수, 60명은 의사, 100명은 목사와 선교사, 75명은 군인, 85명은 저술가, 130명은 판검사 및 변호사, 80명은 공무원. 그리고 죄수는 없었습니다.
예, 마크스 슐츠 5대 걸친 후손이 예, 조나단 에드보다 더 많이 났는데 1062명. 그들 중에서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예, 몸 파는 여자가 65명, 그리고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정부 보조를 받던 사람이 286명, 제대로 된 제도 교육을 받지 못한 불황무식한 사람이 460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가정의 전통이 후대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끼친가를 예, 통계로 내놨습니다. 기독일보에서 뽑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예, 설교자로서 조나단 에드워드. 예, 당시 미국의 영적 상황이 참혹했는데 왜냐하면은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이 교회를 맡았기 때문에 이 목사가 하나의 고급 예, 짭처럼 예, 돼가지고 교인들이 그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청교도들의 열정과 정신은 사라졌고 예, 그 부흥의 황금의 소나기 성령의 감동도 중단됐다고 당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모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 죄악을 향해 달려가던 세대를 향해서 그들에게 준비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주 직설적으로 알리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사모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세상이 죄악들이 너무 그 심각하게 보인 거예요. 그의 설교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죄와 공포가 심령을 엄습하게 하므로 죄인들이 머리를 뜯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이런 각성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설교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 관한 지옥 심판을 아주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성경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순회하며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 죄인들을 예, 회개하고 거꾸러지게 예, 만든지 모릅니다. 예, 그는 목소리가 세련되지도 않았고 어떤 우아한 스타일이나 제스처를 쓰지도 않았지만은 그냥 원고를 읽었대요. 2시간 동안이나. 근데 타인을 압도하는 주장과 설교에서 쓴 강렬한 감정으로 청중들의 마음과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는 설교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사람들이 탁 몰입돼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예, 13시간 동안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래서 그 말이 정말 불같고 방망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구원을 하나님과 인간 노력의 합작으로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와 또 이성의 힘에 의존하는 계몽주의에 강력하게 맞섰고 예, 그 설교는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맞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에드워드 설교가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는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보통 4시에 일어났대요. 매일 13시간씩 공부했는데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며 성령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 사도행전도 이제 그 제자들이 그 구제의 문제를 집사들한테 맡기고 자기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부흥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것처럼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에게 좀 제 경험을 통해서 권하고 싶은 거 있는데 저도 요즘에 그 밤에 일찍 잡니다. 겨울에는 막 7시 보통 밤에 모임 없을 때는 밥 먹고 무조건 자요. 왜냐면 밤에는 굉장히 좀 그 생각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 보통 3시 늦어도 4시 이렇게 일어나는데 예 그때는 뭐 전화도 안 오고 물론 TV 없습니다만 뭐 TV 켤 일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맑고 집중된 시간 그 시간에 이제 말씀 연구도 하고 책도 읽고
예, 또 부흥운동사 연구도 하는데, 예, 좀 권하고 싶은 습관입니다. 예, 부흥에 대해서 그가 목회했던 기간에 1737년부터 36년, 그 다음에 40년부터 42년 두 번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이 각성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원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그동안에도 강력한 그 성령을 부심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그는 두 번의 부흥의 역사와 특징을 놀라운 회심 이야기 란 책으로 출판했는데, 1735년 봄과 여름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 마을에 가득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6개월 동안에 200호 마을에서 300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수가 620명에 달했는데 이 수는 마을 전체의 성인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다 구원을 체험하는, 그래서 이 부흥의 특징은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철저한 회개를 통한 변화였습니다. 이 거룩한 영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거룩의 빛 속에서 그 죄를 그렇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이제 변화. 이 부흥의 불길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며 뉴 잉글랜드 여러 지역이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흥의 결과로 많은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죄악된 생활, 이전의 악과 방종을 버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중상모략이 중지되고 술집은 텅텅 비게 되고 매일매일을 안식일처럼 경건하게 지냈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용서와 사랑의 실천, 또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그 지역에 아주 기쁨이 충만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간에 1740년부터 42년 사이 일어난 두 번째 부흥은 조지 필드와 함께 일으킨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조지 필드의 노샘턴 집회 후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보스턴의 여러 목사들이 조지 필드를 초청함으로 부흥이 뉴 잉글랜드 여러 지역에 임하게 됩니다. 조지 필드는 그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5년 전에 부흥이 일어났던 곳, 거기를 이제 찾아가서 이제 방문해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 상황들을 묘사를 보면은 상인들은 상점문을 닫고, 그 날품파는 일꾼들은 연장을 두고 설교들으로 갔고요. 또 그 지역 12마일 이내에는 일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왜냐하면은 그가 이제 조지 필드가 와가지고 전에 보스턴에서 집회하고 그 아주 설교가 굉장히 탁월한 설교가 있는데 영국이 낳은 당시까지 최고의 설교가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찾아갔고 그의 설교는 홍수가 되어 휩쓸었으며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거였다. 조지 필드는 그 뒤에도 1770년까지 70년이면은 미국이 독립 약간 이후까지죠. 그래서 7차례나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 여러 도시의 영적 각성의 불을 지피다가 미국에서 죽게 됩니다. 영국 사람인데 당시 영국하고 미국은 굉장히 영적으로 가까워가지고 D.L. 무디도 영국 가서 부흥을 일으켰고 빌리그레함도 영국 가서 부흥을 일으켰고 또 영국 사람들이 또 미국 가서 또 부흥의 불을 던지고 두 나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 교수의 페리 밀러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조지 필드는 폭발시켰다고 기록했고 윌리엄 쿠퍼는 당시 그 변화된 사회상을 보면서 사도시대가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 같다고 당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뉴 잉글랜드 지역을 순회하면서 엄청난 각성을 시키게 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가 섬겼고 그 부흥을 일으켰던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안 마을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예, 조나단 에드워드는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 선임 목사,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타드가 회중교회의 원칙을 깨고 회심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성찬 참여를 허용하므로 신앙의 해이를 가져오게 됨을 알게 됐고, 그리고 정말 교회의 순수성을 사모했고 그 성경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이것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1757년 47세에 성찬 논쟁으로 24년간 섬기던 교수 쫓겨나게 되는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본어게인 않는 성도들에게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므로 교회 지도자들과 갈등이 생겨 신임 투표 결과 불신임을 얻게 되어서 24년간 섬겨온 교회를 쫓겨나게 됐다고 표현해야겠죠. 당시 그 교회 유력한 장로들 아들들이 그 외설 그 문학 책들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이 성찬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너무 성결한 생활을 사모하고 이래서 이 죄에 젖은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신임투표 결과,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임에 표를 해가지고 압도적인 그 표차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었는데, 예, 거기서 한 60마일 정도 떨어진 스톡브리지 지역의 인디언 교회가 그를 청빙하자, 예, 그는 대가족을 이끌고 그 스톡브리지 인디언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디안 선교사가 돼서 7년을 지내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대가족 이끌이라고, 예, 그리고 이제 교회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책들을 쓰는 하나님께서, 예, 그 저수라는 기회를 이 기간에 주십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예, 1757년, 7년 후에 그에게 정말 딱 어울리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프린스턴 대학, 그 당시는 뉴저지 칼리지였는데, 그 대학의 총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처음에는 사형했지만 계속 원해서 취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능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천연두 예방접종 후 부작용으로 부임 3개월 만에 일생을 마감해서 프린스턴 대학에 큰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예,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사역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도덕적 타락이 심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식 살면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실천함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범적 가정을 이루므로 그와 그 가문은 대표적인 믿음의 명문가로 알려졌다. 두 가지. 하나는, 예, 그렇게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70가지 결심문 이걸 또 매일 밤 점검하고 주말에 있고 월말에 있고 이제 이러면서 정말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하게 살면서 존경받았고, 그리고 이런 삶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청교도 전통에 따라, 예, 모범적인 가정, 그 바쁜 가운데서도 매일 밤 저녁 식사 후에는 꼭 시간을 정해가지고 자녀들하고 그렇게 그 시간이 즐겁게 그 유머도 하고 같이 웃으면서 이러면서 그들의 신앙 점검을 하고, 또 매주 토요일 밤 정말 목회자에게 황금 같은 시간인데 자녀들을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토요일이 문답서를 가지고 그 자녀들 신앙을 점검해 줬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최고의 사역지가 가정. 여러분이 제일 사랑해야 할 대상은 사모님이고, 그리고 제일 그 양육해야 할 대상은 그 가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다 놀라운 모범인데 매일 13시간씩 말씀 준비 시간에 성령님과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깊은 진리와 뜨거움의 열정이 넘쳐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함께했다. 강단에서 제스처 웅변은 거의 없었지만 항상 깊이 깨닫게 하고 감동받게 하므로 결단하게 만드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가능하면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전 시간은 다른 사람 만나는 거랄지 어떤 스케줄을 가능하면 잡지 마시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오전은 여러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독서하고 이러면서 오후 시간에 좀 그렇게 사역하고 또 뭐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좀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죄악에 흠뻑 젖어있는 세대를 향해서 그들에게 준비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선포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렇게 거룩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죄악이 그냥 그에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위태로운 모습으로 보여졌고 또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권위를 줬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으며 머리를 뜯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 그 결과 영적 각성이 온 마을 가정마다 일어났다. 그리고 또 다 중요한데요.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동시에 소유했음에도 지성이 영성을 지배한 게 아니고 항상 그 영성이 지성을 지배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성경의 권위, 그리고 성령의 인도 이에 따라서 그의 지성이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성과 학문적 재능이 최고의 권위인 성경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균형 잡힌 신학자, 전도자,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칼빈주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칼빈주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또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은 인간 노력 필요 없다고. 여러분 윌리엄 캐리, 근대 선교 아버지라고,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용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영국 침례교단 목사님 모임에 가가지고 선교해야 한다고 외쳤더니 그 교단에 존경받는 어른이 좀 캐리 형제 잠잠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렇게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고 이래가지고 찬물을 끼얹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알미니안 쪽에서는 인간의 노력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근데 두 개를 완벽하게 조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게으르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또 인간의 어떤 최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게 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또 성경 강조하고 있죠. 또한 진리에 관한 지적 동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느낌으로 감격의 체험을 강조하면서 드라이하지 않는 신앙, 성경 지식, 지적 동의, 그 다음에 감정적 체험 이거 조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이면서도 뜨거운 그 다음 수많은 저서들과 설교문들은 그를 만나지 못했던 무수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부흥에 관한 책들은 그 부흥에 관한 표준 교과서처럼 되었고 제가 아까 그 소개했던 부흥 이야기 거기 하고 또 부흥론이라는 또 책을 써가지고요 이 참부흥과 거짓 부흥을 분별하기도 만들고 그리고 이 부흥운동이라는 항상 역반응으로 그 교권주의자들 영적으로 죽어있고 교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해가지고 부흥운동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도록 이 놀라운 천재가 부흥 쫙 그 중요성과 이론을 정립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참된 부흥 운동을 분별하고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방어함으로 그래서 그를 부흥신학의 원조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도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이단론자들 이분들이 공헌도 많이 합니다만은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정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치유가 나타나고 정말 사도행전적 신앙이 나타나면요 부흥 연구가들이 이 사람 딱 리스트에 올려놓고 설교 팁 갖다 놔가지고 뭐 해도 뭐 이단이라고 몰아가지고 그냥 그 해버리는 이런 경우 참 많은데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헌신적인 인디안 선교사인 데이비드 브레너드 이분이 굉장히 헌신하고 몸만 아끼고 인디안 선교를 한바탕은 묻힐 뻔했습니다. 그를 무척 사랑하고 그를 자신의 딸과 약혼하게 했는데 그가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으므로 29세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일부 자료를 첨가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라는 그 유명한 책을 냈고 이 책 때문에 윌리엄 캐리 가슴을 뜨겁게 해서 선교에 나서겠고 헨리 마틴이라는 인도에 갔던 아주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분 또 로버트 맥케인 등 많은 선교사들이 그 책을 읽고 선교지로 나가도록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 각성 운동은 뉴 잉글랜드 여러 주를 종교적, 도덕적으로 연합시켜 주었고 종파주의와 인종주의 벽을 열고 미국인으로서 정체감을 갖게 함으로 장차 미국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초기 그 13개의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거기 인종들도 다 달랐고요. 그 다음에 종교도 달랐고 그 퀘이커들은 펜실베니아로 많이 갔고 장로교인들은 뉴저지 쪽으로 캐톨릭은 또 메릴랜드로 주마다 특성들이 또 초기 청교도들은 그 매사추세츠로 뭐 이래서 인종도 다르고 그 좀 교파도 다르고 그런데 이 부흥운동이 그 주별벽, 인종적 벽, 교파적 벽을 다 헐고 정말 그 부흥신학, 복음주의 신학으로 그 하나 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설교는 신대륙에서 형성돼 가던 미국이라는 풍요로운 독립국가의 자식에 기독교를 그 중심에 놓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독립 연합시켜줘가지고 독립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가 존경했던 예일대학에서 그 배웠던 잔 로크, 이분의 사회계약론과 합리주의 사상, 여러분이 그 구글에서 한번 잔 로크 한번 쳐서 자세히 보기를 바랍니다. 이 사상을 청교도 정신에 주입시켜가지고 미국의 그 독립운동 계기도 그 마련해 주었고 민주주의에 많은 영향을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정말 경건한 목회자, 청교도 과정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70개의 자기 70개 선언문, 결심문 70가지를 해가지고 매일 반판성하고 매주 매월 이걸 다시 읽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경건과 거룩을 사모했던 그 한 목회자, 그 바쁜 가운데서도 자녀들하고 정말 그 신앙 전수를 잘함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었던 이 또 목회자,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과연 대대적인 그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했고 미국을 영적으로 전부 그 통일시켜주고 벽을 없애가지고 미국 독립에 가장 영향력을 주었던 정말 미국에 나온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만한 그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인물이 미국에서 다시 나오도록 그리고 우리들이 그를 모델 삼고
닮아갔으면 하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기독 부흥 운동.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 믿은 만큼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사랑하면 누구를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읽고 성령 체험하면 누구를 더욱 따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웃 사랑의 실천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 생애 동안 최우선적으로 힘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깨우치심을 따라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철저한 회개를 통한 변화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 읽기, 기도, 묵상, 용서와 사랑의 실천,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 누가 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사로잡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균형 잡힌 신학자, 전도자, 목자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